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그리고 룻기 1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2장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 혹은 스크린 보시며 또 함께 우리 크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룻기 1장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MGF 미셔널 제너레이션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 주신 한마음의 은혜에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의 사명에 응답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로 우리 8월 한 달 기도하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또 품고 어제 우리 빌더스 찬양팀 통해서 참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하나님께 정말 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음에 제가 참 많은 또 은혜와 또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MGF 선교적 다음 세대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세대를 넘어 선교적 세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어찌 보면 이 세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요단강의 앞선 세대와 뒷선 세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가 12돌이었죠. 그리고 12돌이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다음 세대와 기도할 12기도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승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를 선포하며 85세의 시니어 청년 내가 다음 세대 갈렙은 1세대와 2세대를 이어주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선포를 통해 영적인 뿌리와 미래의 비전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 세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와 번성의 세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광야의 1세대의 그 희생과 헌신이 바로 2세대의 이 가나안 세대의 풍요와 번성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꼭 우리 이민 세대, 특별히 우리 한국 이민 세대의 이야기, 이 희생과 또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3대와 4대까지 있는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의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1대, 2대 그리고 이제 막 3대가 시작한 우리 한국 이민 세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이민 오시고 또 유학 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이민의 세대를 연구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이민 세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E로 시작하는 단어, 영어 단어로 바로 이 특징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economy, 경제적인 원인으로 왔다는 거죠. 즉 내 자신의 넉넉한 삶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미국에서 또는 더 넉넉한 삶의 그런 땅에서 살도록 함께 이민을 왔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사셨겠지만 미국으로 와서 자녀들 또 가정이 더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죠. education, 교육입니다. 저도 유학을 왔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유학을 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게 하셨던, 저 또한 이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온 거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자녀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기러기 가정,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희생을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이민 세대들, 특별히 1세대의 헌신과 희생으로 참 경제적인 이 교육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또 각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물론 큰 부를 이루거나 큰 부자가 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여기서 이제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처음 유학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처음 유학 생활했을 때 간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작은 기숙사에서 이제 세숫대 하나 놓고 그때 아버지가 저를, 그 간증 기억하세요? 못 하시는 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 하나에 그렇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방 하나보다는 많은 집, 화장실 하나보다는 많은 집에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 그렇죠. 특별히 우리 2세들이 참 미국 땅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EM들도 그렇지만 많은 2세대 자녀들 중에 부모들보다 더 높은 경제적인 능력과 또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세들, 특별히 한인 2세들 중에 참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지역에 있는 한 청년은 우리가 이름을 대면 잘 알만한 그러한 정말 글지의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있었고, 우리가 알만한 풋볼 그러한 이 팀의 구단주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정말 우리 2세들이 성공하고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얻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사업도 성공한 자녀들, 높은 연봉의 직업들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러한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1세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가나안 2세대의 풍요와 번성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이룬 가나안 세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기이고 두 번째는 룻기입니다. 룻기는 번성과 풍요하는 먼책입니다. 가난과 기근과 또 가족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사시대의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된다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와 번성에 과연 이것이 복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번성과 풍요를 이루는 가나안 세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작년에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아니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앞선 세대의 신앙과 앞선 세대의 뿌리를 이어가고 연결해주는 다음이 아니라 next가 아니라 그 뿌리와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 조상들이 돌아갔을 때, 죽었을 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입니까? different generation입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에 이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를 11절과 12절에는 더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슬픈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세대의 행태를 폭로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뿌리와 전통을 버리고 현재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며 미래에 대한 신뢰와 비전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신을 오늘 이 세대의 우리의 세대의 단어로 바꾼다면 문화일 것입니다. 어떤 문화를 따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새 속에 정말 도덕과 윤리마저도 버려진 그러한 새 속에 세상의 문화, 신들을 섬기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그들의 뿌리를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현재에 있는 도덕과 윤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최소한의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와 비전, 서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알지 못하고 서로 배려도 알지 못하고 우애도 형제애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부와 그러한 명예는 축적하고 권력은 축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가 임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까요? 바로 앞선 세대가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앞선 세대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그 즉시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안 보이니 그 즉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라고 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가나안 교인. 특별히 팬데믹, 코로나19를 지나며 이 가나안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대요. 어떤 분들은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중에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의 현실에 마음이 아파하는 그러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가나안 교인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더라도 2세 자녀 중에 어쩌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찌 보면 가난한 교인이라 가난한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들은 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통계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읽은 하나의 답, 여러 가지의 답, 여러 가지의 의견, 여러 가지의 그런 통계 중에 한 가지 저의 마음을 붙들었던, 저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러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They do not look happy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교회에 나갈 목적이 없어진 거구나. 20, 30대 청년들에게 한국에서 다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관심과 돌봄이라는 거예요. 관심과 돌봄. 우리 자녀들은요,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안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늘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면서도 지금 현실에 묶여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과 돌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의견이 안 좋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2번째는 언행일치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잘못 안 한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자기네 행동과 말이 다르다면 이것이 무슨 신앙일까 생각했다는 거죠. 3번째는 교회의 지역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한 건, 내가 그냥 여기 예배드리고 얘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건 나만의 은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 믿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역으로, 사회로, 일터로,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지역과 사회와 열방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으로, 사랑과 화해가 보이는 교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지역과 사회를 품고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성도 간의 영적인 신뢰와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 신뢰와 친밀감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보일 때 자녀들은 나도 가고 싶어가 된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그냥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선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 선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1장,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돌보라고 하신 말씀, 가정을 세우시고 돌보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일터, 그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선교적 교회의 그 사명을 이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컨퍼런스와 또 서로의 대화와 오픈하우스와 또 서로 우리가 정말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과 문화를 향한 선교, 그냥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고 후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지역을 위해, 특별히 문화를 위해, 다음 세대의 문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되어 가운데 선교적 미션 올 교회, 처음에 미셔널 교회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반 전에 제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미션 올, 우리의 삶, 가정, 일터, 교회, 지역, 문화, 열방이 미션, 선교적 바로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미션 올 교회다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정, 교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선교적인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지가 되고 선교사를 보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일터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사회에 가고 문화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꿈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요셉처럼 이방의 나라를 먹여 살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 시니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 페런스 세대가 바로 선교적인 다음 세대가 돼야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과 그리고 뿌리를 이어가는 선교적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그 선교적 주 예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사명을 통해 나아갈 때에 바로 가나안 세대만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번성만이 아니라 좋은 대학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와 번영을 넘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선교적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이 사사시대에 정말 가나안 세대에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 룻의 이야기, 이 짧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가정이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죽음이라는 비극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방의 여인의 룻이었지만 그는 가나안의 세대의 성공,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이 아니라 킹덤 드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가 가정이 되어서 기도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교적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가정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의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뿌리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삶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도 이 정말 뿌리의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바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history, 하나님의 역사 속에 our story,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이민 세대의 이야기,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어려웠을 때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회개하고, 그 모압 지방에 왔던 처음 동기는요, 하나님 아니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왔어요. 모압 드림을 위해 왔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삶의 뿌리 가운데 이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잘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삶 가운데는요, 번영과 풍요가 있지만 언젠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기는 사탄이 우리 다음 세대를 묻고 그 사슬의 죄의 타락으로 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할머니의 하나님이, 우리 앞선 세대의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을 만나셨지. 그들 삶에 있는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고, 학교에 가서도 이 문화도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루세 시대, 선교적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위해 우리가 1세대가 이제까지, 우리 1세대가 헌신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 영적인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희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어요 그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 복음의 소식인데, 이민 세대의 특징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육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는 뭐가 돼야 돼요? 이벤젤리즘, 복음의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이 2장 17절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2장 17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말씀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경주를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바톤을 넘겨주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대를 넘어 선교적 다음 세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the Redeemer, and the love of God, the Creato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the Sustainer.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be with each one of us and each family with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power of the Holy Spirit, now and forever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